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도 아닌 것 같고 영어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요상한 제목이 여기에 적혀 있죠. 이 제목의 뜻에 관해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바로 나와버렸네요. 누구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받는 게 너무 싫어. 또 누구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주는 것이 너무 괴로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고대의 수많은 왕들은 영원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약들, 수많은 비법들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 생을 더욱 짧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알로에 먹고 유니베라이 건강식품 먹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들 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죠? 오래 살라고. 왜 오래 살라고 하죠? 죽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만이 참된 쉼이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갑자기 목에 칼을 휙 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왜 그들이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또한 그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년 반가량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한 반년 넘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여태껏 단 한 번도 정하지를 않았냐? 이 말씀이요, 너무나 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마지막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 요한계시록을 읽어라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일까요? 네, 이단들이죠. 왜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조금씩만 변화시키면은 우리를 복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험 요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2022년 7월 17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반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것 외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한 글자라도 빼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요,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주제 무엇이냐? 첫 번째,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라고 말이죠. 야, 말씀 시작한 다음부터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두루마기를 왜 빨아야 되는지, 두루마기는 무엇인지, 두루마기를 무엇에 빨아야 되는지, 왜 그리고 이 행동이 복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이 성경 말씀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시록의 앞선 부분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요,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죄로 인하여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그러한 더러운 옷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요, 내가 평생을 수고하여 비비고 때리고 좋은 세제를 들이붓고 아무리 락스를 넣고 팔팔 끓여도 이 나의 삶에 찌든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 옷에 있는 죄를, 나의 삶에 있는 죄를 완전히 빼내려고 해도 이 죄는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을 거대한 축제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 마지막 날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의복을 깨끗이 빨아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으로 인정하는 방법만이 바로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죄로 찌든 너희의 삶의 그 더러운 옷을 온전히 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라고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계시록 22장 14절은요,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에도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성에 들어갈 이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지, 마지막으로 이 문들이 어떤 문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이 14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저희가 설교할 때도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은 이 인간의 죄에 관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두 개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금지 조건도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 두 가지의 나무 중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냐?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로 무엇을 먹게 하지 않기 위하여 쫓아내셨는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죄를 도무지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에덴 동산으로 불리는 이 성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나무를 완전히 금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인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허락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이 생명나무로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문들을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들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들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나만이 천국을 향한, 나만이 생명나무를 향한, 나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향한 유일한 문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은 자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까를 얘기했으니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여기서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점술가. 세 번째는 좀 깁니다.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판의 대상, 첫 번째는요, 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나눴죠.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를 말씀드릴 때 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개는요, 성경에서 비열함, 부정함, 추잡함, 음란, 멸시받음, 포악함, 이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개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모든 악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거죠. 즉, 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바깥에서 온갖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즉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술객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객하면은 우리가 보통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런데요, 제가 이 술객이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팔마코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팔마코스의 뜻이 무엇이냐? 독이나 마약을 무언가에 넣는 사람들을 이 술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에 마약이 들어가면 이 음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음식을 통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약 대신에 독을 넣었더라도 이 음식으로 인해 기쁨과 건강과 체력을 얻어가야 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술객이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현된 술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복음에 독이나 마약을 섞는 자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단 무엇이냐?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을 씁니다.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의 복음같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99%의 진실 가운데 1%의 거짓을 숨겨놓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켜 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 즉 술객들로 표현된 이러한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전달한 그 모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행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것 모두 어디에 들어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란 것입니다. 즉, 이 네 가지 말은요, 10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외칠 것이지만 그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나의 입술로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는 말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에서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일요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과 해박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내가 일요일에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음, 살인, 우상숭배, 거짓 등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니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 말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총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가 보통 뭐 고조선이다, 당군 할아버지다, 아니면 뭐 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뿌리를 생각하면은 나의 근원, 나의 조상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뿌리란 뜻은요, 나의 조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뿌리란 뜻은요, 나의 핏줄에서 파생된 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 뿌리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 다윗 왕의 아버지의 계보에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유다 지파 중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다윗의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담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을 다스릴 왕,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실 것이란 하나님의 예언의 달성자이자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의 별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드릴 때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새벽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햇빛이 뜨기 전이라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죠. 새벽은 이미 달도 저물고 별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새벽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 그러죠? 광명한 새벽 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이 세상에 어둠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니구나. 저 새벽별이 떴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밝은 태양빛이 뜬다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별, 즉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소망과 기대가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광명의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이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양의 문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분이시고 왕으로 오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이 되어줄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이 기자는요, 모든 말씀을 마친 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자기가 진정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한테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웃긴 점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신 지 이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 예수님 분명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지? 예수님 이거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고작 120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짧은 인생을 갖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나온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시간관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은 1시간, 몇 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안에 온전히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제 너희의 믿음을 매일매일, 매 시간, 매초 점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보라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은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란 뜻, 여러분들도 뭐 기도하다가도 말씀 이렇게 듣다가도 뭐 아멘, 아이고 아멘 이러면서 아멘 많이 말씀하시죠? 아멘 뜻 무엇일까요? 아멘 뜻은요, 내가 앞에서 언급된 그 모든 말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며 그 모든 말에 함께 공감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여 속히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를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바꾸면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위에는 헬라어로 적어놨고요. 그 아래는 영어로 적어놨고요. 그 아래는 뜻을 적어놨고요. 주보에는 한국어로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 마라나타, 이 뜻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처음 뭐라고 언급을 드렸죠?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는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빨리 올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다시 이 땅에 재림해 달란 말이에요. 이 말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실 것을, 이 세상의 종말이 빨리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을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은 죽음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적은 이 요한이라는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좋아했냐? 공상과학 소설 읽는 것 같잖아요. 막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고 막 바다에서 짐승이 기어 나오는데 막 모기 3개가 달리고 뿔이 몇 개가 달리고 뿔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게요 영화 보는 것 같이, 막 동화책 읽는 것 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점점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요한계시록을 점점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은요, 좌절과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어떻게 푸냐? 마지막 날에 이러한 재앙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회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종말이 곧 다가오니까 우리 종교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한 말을 이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재난을 예고하고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를 주기 위해 적힌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멸망과 마지막 날과 심판과 저주와 고통에 대해 적은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이 신앙의 동료를 위해 적힌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이 10년 후쯤에 찾아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 나는 내일 당장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제 나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시작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고통과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기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자가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선 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시작, 즉 우리에게 있어 소망과 기대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 말씀 바깥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심판을 저주로 받아들이며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심판과 마지막 날을 기뻐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심판의 날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좌절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첫째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통해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1분 후에 죽어도 1시간 후에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 우리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치며 고백하며 이 말씀 마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에 적힌 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네, 저희들의 일생에 매일매일의 이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